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깊은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권세라는 말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딱 붙잡고 오늘 여정을 함께 떠나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둘째,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권세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건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법적인 권리,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대단한 결심을 했거나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참 쉽게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건 바로 교만과 불안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구원받았지 하면서 은근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불안은 나처럼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죠. 이 둘이 완전 반대 같지만 사실 뿌리는 같아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교만과 불안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를 싹둑 잘라버려요. 감사가 사라진 마음엔 죄가 스며들기 쉽고요. 결국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자기의로 가득 찬 헛된 열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 앞에 서야만 해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정말 믿을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신분은요, 우리를 훨씬 더 따뜻하고 놀라운 관계로 초대합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죠. 이 말씀 정말 가슴이 뜨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서운 주인처럼 대하는 걸 원치 않으신데요. 대신에 우리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고백이 터져나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혼날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노예의 마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마음으로 살 것인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겠죠.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자꾸 같이 있고 싶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그 시간을 진심으로 채워 나갈 때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붙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에요. 본받아야 해라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를 닮고 싶어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정말 많은 좋은 성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힘써서 닮아야 하는 모습은 대체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은 바로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졌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분명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 사이에서 늘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네 걸 챙겨, 네 이익을 위해 싸워!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세상처럼 살지 말고 나를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렴.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 이 세 가지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둘째, 그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친밀한 관계로 부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즉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놀라운 친밀함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성품인 사랑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